우리 서선남 목사님은 한 주 더 오시죠? 네. 네, 다음 주 오시고 아마 월요일날 출국하시는 것 같은데, 세 달 동안 딸, 뒷바라지, 손자 뒷바라지하러 오셨는데, 일만 하시다 가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대강절 첫 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대강절은 라틴어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하는 단어가 오심 또는 방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원에서 되었습니다. 이 대강절 절기는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이후에 끝이 됩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교회절이 시작된 시기입니다. 우리는 연말에 보내니까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새해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대강절 연휴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옛날에 예수님의 메시아의 탄생을 바라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발망하고 그것을 통해서 용서와 구원과 삶의 새로운 시작을 소망하기를 바랬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법가를 생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그것을 축하하고 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성취된 그 약속을 우리는 감사해 드리고 또한 지금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이렇게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자,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낯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익숙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의 기다림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기다림은 너무나 우리 삶 속에 자주 익숙하게 찾아오는 것들이죠. 봄철에 씨를 뿌린 농부는 가을의 풍성한 추수를 기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자, 그리고 부모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자녀들의 반가운 활동과 학교에서 아이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좀 더 거창하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의 많은 계획 속에서 자기의 계획대로 그걸 성취되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다림에는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다림도 있죠. 예를 들어서 심한 고통을 견디는 수술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명아 집사님 얼마 전에 수술하셨는데 그 수술을 기다리는 그 기간이 어떠셨습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부럽고 떠드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교우분들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그것을 기다렸다고 저한테 간증하셨는데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믿음이 없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기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다림이 훨씬 더 힘들고 두려울 수가 있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그것을 기다리는 그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죽음에 대해서 절망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다림 말고 기다림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즐거운 기다림도 있죠.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앞둔 신랑, 신부의 기다림 속에서는 그 기다림에 대한 설레임이 있을 것입니다. 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연인이나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는 기쁨이 있을 것이죠. 이러한 기다림은 행복한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것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러한 기다림을 경험했고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지 기다리지 않는지 잘 마음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재림은 왜 아직도 안 오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는 많은 이야기로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갑자기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당연한 건데도 너무나 멀리 느껴지게 되면 그 신앙의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아기 예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지만 하지만 그분의 또 오심, 재림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걸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이야기를 보게 되면 많은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들 대부분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 얘기가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몇 가지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창세기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무려 몇 년 동안 지었죠? 120년 동안 짓고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간 이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75세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를 통해서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보증을 받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누구를 통해서? 약속의 보증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는데 75세에 걸려서 25년 전에 100세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었어요.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유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과 민족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너무나도 긴 세월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흘려가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 40년 동안 기다리는 시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살아가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사울의 일을 위해서 왕으로 기름부음을 하죠. 근데 바로 왕이 되지 못했어요. 무려 15년 동안 사울로부터 도망쳐 다니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살다가 15년 후에 이스라엘의 왕 기름부음을 하게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약속이 성취되기를 오랜 시간을 기다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들이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다려지는 것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고 그것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소중하고 답답하거나 그것이 왜 내 삶 속에서 빨리 이루어지거나 성취되지 않는가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압니다. 여러분, 대학교 여기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를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가 사울에 의해서 기록된 배경에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냐면 베드로후서에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림이 주의 재림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초조해하고 힘들어하고 방종의 삶으로 그들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울이라고 했는데 이 베드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기다림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림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 주의 재림이 늦어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을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종말의 때를 유보하고 계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한 명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회개하고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주의 심판을 유보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면 우리보다 더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되새겨 보게 될 때 우리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을 삶 가운데서 얻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는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우리가 나누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하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주님을 악마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목소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면 될 것이요 다른 박제하여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깊게 교제하는 사람은 주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곤비하지 않는 것이고 피곤하지 아니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악마하고 살아야 되면 그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이렇게 새 힘을 주셔서 곤비하지 않고 지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것이 단순히 이거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인지를 성경을 이렇게 대강적으로 말씀을 보고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많은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역시나 어려워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생각으로 날수를 계산하지 말고 온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생각해 보자고 하니까 또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말을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죠. 즉,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 내게 좋게 느껴지는 그 시간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 안에서 그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있는 자신의 일들을 바라봐라. 그러면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잘 기다리며 준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83절과 84절에 보면 주인이 깨어있게 되면 부족이 오게 되는 것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예비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보여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을 잘하지 못하고 조급하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반증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살아간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과의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다림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깊이 있는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데 어려움을 경험한다면 이 부분을 잘 점검해서 풍성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를 좀 요약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신 마구간의 탄생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적은 서신이죠.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계인 사람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함께 생활했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신들에 대한 정체성 기본적인 생각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사실이 있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배제되어 있는 자기들의 삶과 너무나 거리가 먼 허무시되는 그런 사람들로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 될 수 있는 평화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로 부름받는 사실을 교회 안에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갈등, 그러한 고통이 로마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시는 사랑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그들 모두가 세워질 수 있어서 기쁨과 평강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궁극적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세처럼 믿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로마서 1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이게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하나 될 수 있는 존재는커녕 조금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귀에 맞지 않아도 그래도 함께 갈 수 없어라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라는 것은 그렇게 절대 함께 갈 수 없는 존재가 하나 되게, 그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이. 그래서 이방인들, 유대인들 하나님께 다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고백합니다. 2000년 전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관계를 합니까? 그것은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죽음이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여러분의 죄와 죽음이 해결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대강절에 우리의 기다림이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또한 이 예수의 오심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저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소망이 넘치게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 교회가 보여주듯이 갈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금 재림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시겠다는 약속하셨는데, 그러한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